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켜 행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한 주에 2번씩 카톡방에 묵상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청년들과 묵상하던 구절에서 이런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번역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함께 읽고 있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앞뒤 맥락을 고려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타이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제 자신의 고민들과 생각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법 자체를 준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락상의 법 이야기이긴 하지만 더 파고들면 자유의지와 또 책임의 문제로까지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제법 잘하고 있죠. 아주 기특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법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책임 있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속박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 지도자인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와 백성들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도 잊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우려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서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브올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브올의 일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바알브올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인데요. 그 부올산에서 이제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더불어서 이제 부올에 있는 바알 신을 섬겼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일입니다. 바알 숭배가 우상 그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퇴폐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까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압 왕인 발락이 이제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압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물러가지 않고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24장까지는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났는데 25장이 시작할 때 그들이 아직 가지 않고 그곳에 있었는데 그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과 만나면서 이 바알브올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이 모압은 치명적인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바알 숭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문화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때까지 지내왔던 이제 그 유목민의 문화에서 이제 농경 문화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던 농경 문화의 지식을 배우게 되고요. 그들의 신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농경 문화를 배워감과 동시에 이 바알 숭배의 신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문화를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게다가 그 문화 속에는 퇴폐적인 것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음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문화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 훈련을 마치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 곳에서 이 마지막 관문에서 이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유혹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가 그토록 극심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바알브올의 유혹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혹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아주 그러면서도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매력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바알브올의 유혹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매우 때로는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나를 힘들던 이웃에게 한 방 먹이는 것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로 보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따분해 보일 때가 있지만 누군가에게 보란듯이 복수하는 일은 아주 통쾌한 일로 여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바알보올의 유혹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매력 있어 보이는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더 숭배하라는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그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정신 차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여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명심하여 잊지 않도록 하여라. 평생토록 그것들이 너희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자자손손 깨우쳐 주어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네가 경험한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규례와 법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 안에는 자신을 세워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 안에서 온전하게 자신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식이라는 단어는 이해하다, 또 알다, 의미하다, 의미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된다. 완전하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새롭지가 않고 또 당연한 듯하고 또 덜 매력적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단어들의 뜻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른다는 것은 참된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고 삶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이 백성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참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라는 단어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안에는 긍휼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서 소외된 모든 이들에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폭력이 그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가매기 위한 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벅찬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보올처럼 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실행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 묵상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바알보올의 유혹처럼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도 많고 또 매력 있어 보이는 것도 참 많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도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지혜와 또 지식을 받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참되게 이해하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박으로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다만 그 지혜와 지식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이곳에서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에 함께 모여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노라고 함께 기쁘게 웃으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